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부터 5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부터 5장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요, 당신의 믿음은 지갑이 증명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습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듣고 잊어먹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 행하는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첫 주부터 구원받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고, 죽어있는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믿음이란 단어에는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행함은 시련을 기뻐하며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욕심을 다스리는, 그 다음에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하기 화내기는 더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속히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람을 차별하여 사랑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이 믿음을 위해서 말과 혀를 다스리며 사람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기와 경쟁이 아닌 사랑과 양보와 희생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움직여내는 동기가 되어져야 하고요, 지난주는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사단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하나님 나라에는 중간이 없고 나는 반드시 주님의 종이 되던가 사단의 종이 되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구원받는 자의 재정 원리, 일하는 것, 돈 버는 것에 대한 믿음의 사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살고 계시죠? 왜 살으세요?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왜 살고 있을까? 아마 그냥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산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거고,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겠지만, 오늘 주제에 맞춰서 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살기 위해 일하는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 일하는 인생, 단어를 잘 들어보세요. 살기 위해 일하는 인생, 반대로 일하기 위해 사는 인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기 위해 일하는 인생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생존의 문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 해당됩니다. 내가 살긴 살아야 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먹을 게 필요하고 입을 게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정말 일하기 싫은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일한다 라는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하철을 타고 오고 가며 출퇴근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이유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즉 행복을 추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벌려면 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내가 먹고 즐기고 마시고 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일을 한다라는 그런 인생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여기 모여있는 크리스천을 포함해서 다 나는 인식하고 못하고 있지만 살기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일하기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기대하는 이유가 돈이 아니고 생존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맡겨진 일 때문에 내가 하루를 시작하려는 사람이 바로 일하기 위해 사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일, 여기서의 일은 부르심, 사명, 소명, 천직이 될 수 있겠죠.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일이 이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job, work, occupation, career, vocation, profession, trade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는 잘 다 모르겠고요. 저게 vocation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부디 여러분들이 그냥 work,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맡겨진 소명, vocation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오늘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페이스북을 이렇게 넘기는데요. 어느 분이 공유하신 하나의 사진을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페이스북 하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김구 선생님의 명언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모든 것은 내 자신에 달려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구 선생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첫 번째는 어릴 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고 나이 들면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으며 늙고 나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다. 네, 맞는 말인 것 같죠. 두 번째, 돈을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세 번째,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의 마음이 흔들리고 대접에 익숙하면 푸대접의 마음이 상한다. 문제는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내 마음이다.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못 산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를 수 없다. 사실 나를 넘어서야 이곳을 떠나고 나를 이겨내야 그곳에 이른다. 갈 만큼 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만큼 더 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참을 수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의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거칠게 말할수록 거칠어지고 음란하게 말할수록 음란해지며 사납게 말할수록 사나워진다.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룬다. 모든 것은 내 자신에 달려있다. 네.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 같았습니다. 읽어보니까 김구 선생님 참 여러 가지 종교의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기독교, 카톨릭, 어쨌든 이 성경과 복음 안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잡으셨다고 하던데요. 이 고백들 속에 참 성경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재정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두 번째 명언이 있었어요.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맞춰서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잠깐만 계속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이런 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지에 대한 설교를 혹시 기대하셨다면 포기하십시오. 그런 말씀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나의 생명, 나에게 맡겨진 일, 또 나에게 맡기시려고 하는 어떤 그런 직업, 또 그것을 넘어서서 내 삶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단순히 돈을 버는 직업이 될 것이냐, 아니면 돈을 넘어서는 소명이 될 것이냐. 단지 월급을 받는 어떤 그런 행위로서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일평생을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과 영혼 구원의 그런 아름다운 면류관을 얻는 행복한 인생을 사실 것이냐에 대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이 상황에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나눌 때요, 이 창조의 섭리와
선악과를 통한 우리에게 임한 저주와 그리고 복음을 통한 다시 이 회복에 대한 이 정반합의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려고 해요. 창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러분들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시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에덴 동산 생각하면 무의도식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가다가 그냥 배고프면 하나 따먹고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 보통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은 이미 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무엇을 명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하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었고 그 당시 일은 저주가 아니었어요.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맡겨주신 그 에덴 동산을 가꾸고 경작하고 동물들을 다스리고 이 땅 가운데 이 넓은 땅을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도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한 일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죄가 들어옵니다.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십니다. 참 하나님 멋지세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뱀과 땅을 저주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일이라는 것은 전혀 수고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먹는 문제, 지천에 깔린 것이 푸른 풀과 많은 열매들의 먹거리였어요. 먹는 문제로 고생하지 않아요. 입는 문제, 아시다시피 옷은 아예 입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옷 입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죠? 우리 자매님들 늘 장롱 속에 옷을 열면, 문을 열면 옷이 항상 없고, 옷이 분명히 있는데 옷이 없어요. 네, 그런 딜레마에 빠지고요. 그죠? 옷 입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옷 자체를 안 입었으니까요. 생존의 문제요? 걱정할 필요 없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인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먹은데 바로 하와가 죽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또 안티크리스천들은 바로 아예 처음 창세기부터 성경이 틀렸다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죽지도 않고 이게 뭐냐고. 여러분 그걸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우리는 범죄하기 이전에 인류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다스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죽음을 허락하셨어요.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지만 참 그때 죽음이 왔던 건 오히려 다행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은 죄가 들어옴과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스탑하고 다시 리스타트할 수 있도록 죽음이라는 선물을 주는데 어쨌든 인간은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문제로 살아가게 되죠.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하던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었고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위임하셨던 당신의 청지기로서의 그 워크였기 때문에 보케이션이었기 때문에 힘들 게 전혀 없었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생존의 문제가 찾아온 이후로부터 사람이 일을 하는 이유는 언제나 힘들고 고된 것이고 그 전과 달리 땅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애쓰고 수고한 만큼도 소득을 얻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범죄 이후로 지금까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 내일부터 쉬는 날인데 얼마나 행복해요. 저만 행복한가요? 네. 여러분들 다 아쉬우신 표정인 것 같습니다. 이미 복음으로 충만하셔서 내일도 직장에 나가서 주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하루를 쉬다니 이게 이럴 수 있나? 그럴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내일 교회 안 나갑니다. 쉬는 거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죠. 왜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삶의 조건들 때문에 우리는 힘이 들어요. 큰 문제가 생기죠. 일 자체도 힘들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씨를 뿌려도 안 나오고요. 뭐 폭풍우가 오고요. 자연재해가 오면 열심히 수확했던 거 우리 뉴스 보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열심히 막 만들어 놓은 거 한번 홍수 지나가면 다 없어지고 얼마나 그 마음이 속이 상하겠어요. 이런 것만 해도 우리가 사는 게 힘든데 이놈의 인간들이 범죄하고 이 마음 가운데 죄악이 도사리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조금 주먹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일하는 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먹 써서 뺐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막 안 돼요. 그래서 계급을 만듭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요. 대장이 되고 우두머리가 돼요.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일해온 것을 받아먹고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어떤 그런 계급을 만듭니다. 사회적인 불평등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와 요즘 우리나라와 모든 사회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부의 불평등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조리들이 바로 이 태초에 땅이 저주를 받은 데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군가는 몸을 팔아야 했습니다.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아빠들은요, 목숨을 담보로 집 밖을 나와야 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늘 언제나 우리의 짐이 되어졌고요. 돈을 벌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싫어도 돈을 벌어야 하고 그 돈을 버는 과정 중에서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오늘날까지 2016년까지 우리는 계속 겪으면서 살고 있죠. 그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비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천국만 소망하면서 빨리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나? 그렇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 어두운 세상 빨리 지나가고 빨리 천국 가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복음을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30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30절 계속 보여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이루어 하신 구원, 그 선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택하셨고요,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신학교에서 구원론이라는 구원의 단계로서 설명하는 아주 쉬워야 되는데 복잡하게 가르치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근데 이게 말이 복잡하죠. 단 한마디로 29절에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들의 형상과 어떤 모습이요? 같은 모습. 우리 예수 그리스도 범죄하기 이전에 그 아담의 형상을 지니신 존재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눈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셨고요. 아담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그게 동정녀 마리아 탄생의 비밀이에요. 왜 굳이 복음서는 동정녀 마리아 얘기 솔직히 말하면 없어도 우리가 구원받는 그 십자가의 논리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성경은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빚으신 태초의 아담과도 같이, 물론 마리아의 태를 주님은 사용하셨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나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을 얘기했어요?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아들로 말미암아 회복해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영접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 번 나비오십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것을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는 어떤 그런 구원 티켓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거하시면서 내 안에 하시는 작업이 무엇이냐? 이전에 우리는 범죄함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하고 돈 벌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열이 치이고 적이 부딪히면서 살아갔던 존재였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린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정말로 믿으면 얼마나 무슨 정말로 이 죄의 쇠사슬에 끊긴 그 기분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만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예수님이 돈 벌려고 사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돈 벌려고 사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돈 벌 작정이셨으면 예루살렘 한복판에 자리 피시고 병자만 고쳐도요 30대가 먹고 살았을 거예요. 3대가 아니고. 주님은 돈 벌려고 살지 않으셨어요. 주님 집도 없고요. 입으실 옷도 없었습니다. 주님 뭐 때문에 사셨죠? 주님 주신 사명과 하나님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지시기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위해 사셨어요. 그 형상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사도 야고보가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지하 동구까지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그런 열정,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은 투철한데 삶의 모습을 보니까 복음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내일 가서 어디 가서 장사하면 많은 이익을 본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아니? 너희들이 돈을 의지하고 그 너희들의 부를 의지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이 복음 안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재정 설교가 있는 누가복음 12절 말씀과 아주 동일하게 연결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 야고보서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말씀을 쭉 볼 텐데요. 먼저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뭐라고요?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유산을 분배하는 문제로 찾아오듯이 하나님이 나의 재정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면서 찾아오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사업이 어렵습니다. 나의 재정이 지금 어렵습니다. 하나님, 취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늘 아버지께 나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은 많은 사람에 비해서 찾아왔던 거 참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간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유산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당신이 좀 판단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보니까 뭐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당신이라면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으니까 그 돈이 나한테 올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한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이 유산 분배를 가지고 온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원자이신 예수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의 구원이십니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님, 내 돈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죠. 예수님, 나한테 돈이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보시죠. 그럼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얘기하신 거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재산이 내가 유산 분배 공정하게 해서도 너희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네 생명이 거기 달려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재정설교에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온갖 탐욕, 즉 돈에 대한 욕심과 돈에 대한 집착과 염려를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제가 여러 가지 오늘 말씀으로 이것을 풀어가겠지만 저기 우리 만나교회 지난주 예배를 드리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안드레처럼 그냥 순종하세요. 제가 물론 이유는 설명드릴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우리 좀 믿고 따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청년 사역을 하면서 참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라고 하면 아멘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을 왜요? 라고 질문해요. 물론 질문한 건 나쁘진 않습니다. 도마처럼 우리는 의심하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오늘의 주된 메시지인데요. 사람의 생명이 돈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5장에서 있는 그 부환자들에 대한 이 내용과도 맥이 통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내 곳간을 헐거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내 물건들을 다 거기에 쌓아둬야지. 제가 의도적으로 좀 한 단어를 표현했는데 뭐였죠? 내 거. 내 소출이 내 곳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더 넓혀서 내 곡식과 내 물건들을 다 채워야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재정관념이 바로 이겁니다. 내 돈,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번 돈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헌금할 때마다 아깝고요. 내 돈을 누군가를 위해서 써야 할 때마다 아깝습니다. 왜요? 내 돈인데요. 내가 번 돈인데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내 돈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돈이죠.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워크플레이스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당해서 또 수고할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한 것이라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돈을 버는 것인데 이 어리석은 부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곡간 창고를 왜 늘리는지 그 이유를 보면 더 가관입니다. 19절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해야지.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참 부럽죠.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돈을 버는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돈을 벌까요? 왜 곡간을 늘릴까요? 왜 내 거를 계속 쌓아갈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게 있어야 나는 먹고 마시고 즐기니까요. 살기 위해 일하는 자, 돈을 벌기 위해 애쓰는 자, 돈이 곧 자신의 삶의 행복이 되고 돈이 곧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돈을 버는지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잘 고민해 보십시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요. 내가 지금 돈을 버는 일로 나 이거 먹고 이거 마시고 이거 즐기고 어디 놀러 가고 어디 여행 가고 이거에만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요? 아무리 나는 하나님 청직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거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왜 못해? 내 돈인데 내가 좀 먹고 즐기고 놀아야지.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닌 걸 아시죠? 항상 이 본질적인 중심과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기 위해 돈을 모으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 돈을 모으는 인생이 돈에 집착하고 돈에다가 내 모든 것을 신뢰하려는 인생이 허망하다는 것을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0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안 어렵죠. 아마 어린이들한테 설명해줘도 무슨 말인지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자들을 부러워합니다.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가지고 우리는 차도 한 대도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막 차가 막 집에 20대씩 있는 막 그런 거 보면 막 부럽죠 솔직히. 예? 써도 평생 써도 모자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그냥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질문인데요. 돈이 많다고 오래 사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요. 건강관리한다고 돈 쓰고 뭐 하고 뭐 해도요. 암에 걸리더라고요. 아무리 건강관리에 애쓰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집중해도요.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가 않아요. 그거는 성경을 넘어서서 그냥 우리가 그냥 인류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자명하게 알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쉽게 속아 넘어가요. 돈이 많으면 내 생명이 유지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하면,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좋은 데 여행 가고 좋은 거 다 하면 내 인생 아무 문제 없이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생명을 주신 이유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다거나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살아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실 수 없는 거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 만큼의 돈이 없어 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소유하고 가진 걸로 그 행복이 영원하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일시적인 쉼이고 일시적인 입의 즐거움이고 일시적인 눈의 즐거움이에요. 근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올무로 얽어매죠. 그래, 그거 일시적이니까 자꾸 돈 벌어야지, 자꾸 사야지, 자꾸 놀러 가야지, 자꾸 먹어야지. 일시적인 행복과 일시적인 즐거움으로 계속 연명하듯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한 사회학 그 연구 단체에서 연구했대죠. 소득에 따른 행복 지수를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요. 소득이 300만 원까지는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행복도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100만 원 버는 사람보다는 200만 원 버는 사람이 좀 행복하고, 200만 원 버는 사람보다는 300만 원 버는 사람이 행복하답니다. 우리가 지금 다 그 어간에 있어서 지금 돈은 행복과 관련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요, 300만 원을 넘어가잖아요. 혹시 여기 넘는 분 계시면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 300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행복 지수는 큰 차이가 없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또 관계적인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행복 지수가 조금 하락하는 그런 곡선을 보인다고 해요. 저는 지금 자꾸 오해하실까 봐, 뭐 돈을 벌고 많은 월급을 받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곧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생각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주권은 전적으로 누가 갖고 계시죠? 주님.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다면 이거는 정말로 기본적인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살고 죽는 것,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숨을 쉬지 못하는 것, 부디 우리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 아직 청년이고 젊으니까 전혀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제가 학부 때 같이 찬양팀 했던 그 팀의 그 리더 형제한테서 단체 카톡이 왔어요. 거기서 02학번이니까 저보다 어리잖아요. 02학번 트럼펫을 불던 형제의 와이프가 젊은 나이에 오늘 하늘나라 갔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해서 장례식장까지는 아직 가지 않고 있지만 어린아이 둘을 남겨놓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참 우리의 생명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정말로 주님이 주관하시고 내가 살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이 사실을 모르고 그저 죽고 사는 문제를 재물에 두려는 인생들을 주님은 어리석다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지갑이 증명한다고 그랬는데요.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들 지갑에서 돈이 나가고 여러분의 지갑에서 카드가 긁히는데 이 12장 21절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돈을 쓰시면 참 건강한 인생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쓰고 있는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게 쓰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이 돈을 지금 모으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이거 돈 못 쓰고 내 돈인데 이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마음으로 기꺼이 베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은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 하시는 경고가 아닙니다.
돈이 삶의 이유가 되고, 돈이 행복의 조건이 되고, 돈이, 연봉이, 내가 하고 있는 직업과 일이,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경고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말세가 이렇게 되는데, 이때 돈을 모으는 자들은 이런 비참함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말씀 두려웠습니다.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살육의 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부한자들과 권력자들은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살육의 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커피를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지. 물론 이 말은 저도 할 말 없죠. 근데 그러나 그런 문화와 시스템으로 세상은 점점 가고 있는데, 이 살육의 날에 내가 내 마음, 내 몸, 내 인생 부풀려 보겠다고 돈에 혈안이 되었고 돈 모으며 살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돈 뺏어가실 거, 이런 설교 아니라고요. 야고보서는 지금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지금 하나하나의 행동이 앞으로의 구원과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부한자들아, 너희 살육의 날에 돈 모으고 있는 너희들. 여러분, 금과 은은, 물론 은은 녹은 슬지만 금은 녹슬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마지막 때에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는 그 장면에서의 우리 마음속에 쌓아둔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녹슬고 그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그 형상을 회복되어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된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수십억의 인구 중에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믿음의 결단, 내 지갑이 쓰여지는 결단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전까지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알아들을 만한 여러분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첫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살기 위해 일하는 건 이제부터 죄예요.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돈 벌려고 일하는 거, 단지 돈 벌려고, 그 돈 가지고 내가 뭐 먹고 그 돈 가지고 여행 가려고 일하는 거 죄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살기 위해 일하는 거 죄가 되느냐면,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철저한 무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맞죠? 내 생명을 지금 무엇이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요.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 일하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건요, 전능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나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런 행동 자체가 증명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믿지 않아요. 나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거 사실 잘 믿지 못하겠어요. 내가 내 힘 갖고 돈 벌어야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는 수없이 많은 예 중에 까마귀와 백합꽃을 이야기합니다. 구절을 읽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까마귀는 창고를 만들지 않고 곡간을 만들지 않아도 먹고 살아요. 백합꽃은 자기 입으로서 선택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옷을 주님이 입혀주세요. 이 비유는 까마귀와 들의 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까지는 살다가 죽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지 않겠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주님이 까마귀와 백합꽃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예요. 주님이 당신의 아들, 아니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셨던 존재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고백한 부족함 없는 찬양의 2절 가사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아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 지키셨으면 영원토록 나를 지키신다라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빠는, 너희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뭐라고요? 아신다고요. 지금 여기 뒷방에 저희 새 아이가 있어요. 예배 안 드리고 아마 지금 영상물 보고 있을 거예요. 얘네들 먹을 걱정, 입을 걱정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물론 어려서도 안 하는 거지만 오히려 그 어린 믿음 때문에 걱정 안 하죠. 왜요? 아빠 엄마가 먹여주고 입혀주잖아요. 아빠 엄마가 지켜주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요즘은 좀 먹고 마시는 거 좀 걱정하고 그렇긴 한데 그 걱정은 그 걱정 아니고 초콜릿을 먹고 싶은데 밥이 나올까 봐 걱정하고 뭐 그런 겁니다. 지금 다 듣고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자녀는요, 진짜 자녀는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걱정 안 해요. 왜요? 그건 부모가 걱정할 일이에요. 우리의 먹고 말고 사는 거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누가 걱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걱정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라면서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면서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면서요. 여러분들이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물론 나도 걱정되죠. 근데 누가 제일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걸 정말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지금 당장 나에게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도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 맡긴 사명을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걱정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 일을 만들고 계시니까 나 주님 믿고 하나님만 믿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제가 늘 복음을 설명할 때 고아의 비유를 드는데요. 고아들은요, 자기를 지켜줄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모두 다 고아처럼 살았어요. 아빠가 있는데 엄마가 있는데 아빠 엄마를 잃어버려가지고 내 힘으로 앵벌이하고 길거리에 떨어있는 빵 주워 먹고 누군가의 돈 뺏어가지고 그걸로 뭐 사 먹고 사는 그런 존재였다고. 내 힘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아까 범죄 이후에 우리가 살기 위해 일하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이제 누굴 만났어요? 아버지를 만났다고요. 아버지가 이제 내 인생 책임지신다고요. 아멘?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 지갑에 필요하다면 돈을 집어넣어 주신다고요. 필요하다면 일자리도 만들어 주시고 필요하다면 나에게 하실 수 있는 모든 재정을 허락하실 수 있다라고요.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돈이 아니라 연봉이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주님이 여러분의 맡기신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믿음은 지갑이 증명하게 돼 있어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 믿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믿잖아요. 말씀드렸죠. 내 돈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에요. 그러니까 기꺼이 나누는데도 아깝지가 않아요. 저도 계속 훈련하고 있는데 정말로요. 많이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진짜로 믿으려고 애쓰니까.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척할 때는 힘들었어요. 막 누구 밥을 사주거나 내 재정을 좀 나누거나 이렇게 하면 좀 아깝다. 저 돈이면 저거 뭐 할 텐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정말 이거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이라 생각하니까 오히려 좀 무분별하게 나눌 때도 있어요. 어차피 내 돈 아닌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믿음이 증명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살고 죽는 것이 정말 주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돈 때문에 돈 벌려고 살지 않습니다. 나의 살고 죽는 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삽니다. 아멘. 예수님 재정설교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선포에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31절에 34절 읽고요. 우리 예배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연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눈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재정 원리의 기본은 하나님 믿으면 내 지갑에 축복해 주신다. 단순히 내가 내 돈을 열심히 나누면 하나님의 그 모습 예쁘다고 하시면서 내 지갑 더 두껍게 채워주신다. 그런 재정 원리 아니에요. 그 근본은 무엇이냐? 내 생명을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져야 돈에 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내 행복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돈으로 뭐 사고, 돈으로 뭐 먹고, 돈으로 어디 뭐 가고, 이걸로 내 행복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행복,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행복, 우리 요즘 계속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행복, 돈 주고 살 수 없는 행복. 예수님 믿었는데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매를 맞았는데 감옥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왜요?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이 모습이 없으니까 복음이 빛을 잃고 힘을 잃는 거예요. 왜? 우리들도 똑같이 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 버는 데 있으면 똑같아. 예수 믿는다고 해도 돈과 걸렸으면 양보 하나도 안 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거는 엄청나게 지키려고 한 개도 안 나눠줘요. 한 개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 건데 내 거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맡기신 거예요. 주세요. 저 오늘 예수님 말씀 듣고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재정에 대해서 배울 때는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배웠답니다. 너에게 이만큼의 돈을 주시면 거기서 네가 최대한 검소하게 너의 필요를 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플로잉을 해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예를 들면 200만 원을 벌어요. 내가 근데 검소하게 내 삶을 컨트롤하면서 막 옷도 두세 벌 안 사고 정말 필요한 거 하고 막 아끼고 아껴서 예를 들어서 한 60만 원을 내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얼마는 내가 저축도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돕는 일에 쓰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선교하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모았다가 나의 선교비로 쓰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내가 돈을 쓴다 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이게 어렵더라. 이게 나 먹어야 되는데 내 필요가 있는데 도울 일이 생기면 뭐 하라고요? 너 필요로 있는 것까지 팔아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물론 어렵죠. 힘들어요.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 돈 없으면 나 안 되는데, 이거 없으면 당장 내일 뭐 먹지? 라는 그 생각으로부터 이겨나가야 기꺼이 내 소유를 팔아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의 재정 원리는 아주 명백합니다. 비우면 채우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지갑을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영원한 부자가 되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 부으시는 재정이 끊임없이 흘러가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내 돈은 없어요. 흘러만 가니까. 근데 가만 보면 마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이 귀한 믿음의 비밀 진리를 간직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맡기신 사명과 일과 재정을 사용하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정말로 달려있다고 믿어지면 그 다음은 여러분 알아서 잘 돈 쓰실 거예요. 왜?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멘. 돈이 아무리 없어도 주님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나에게 맡기신 vocation, 소명과 사명이 남아있다면 살리실 거예요. 먹이실 거예요. 입히실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차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잘 봐. 아빠 엄마는 복음으로 산다. 돈 때문에 살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어떻게 먹이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너희들이 봐라 하는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